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하나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살아계신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이 귀한 자리, 이 복된 자리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말씀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이 있다면 근심을 없애주시고, 하나님 걱정거리, 고민, 하나님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해방함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고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지를 오늘도 다시 한번 유쾌한 말씀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직 건물도 또 시스템도 예배도 모든 것들이 아직 완전하게 세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모든 것들이 다 어설프고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면 우리는 이 환경과 여건들을 넉넉히 초월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요한 서울교라고 하는 교회에 설교 부탁이 있어서 금요 심야 가서 설교를 하는데 새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너무 깨끗하고 쾌적하고 예배 환경으로는 완벽할 것 같은 그런 환경을 갖춰놨는데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참 환경이 좋으니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완전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놔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다 헛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좋은 곳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절기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교회력으로 백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수없이 살펴보았겠지만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나와 있을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거든 세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하면은 이 세 가지를 절기라고 지칭을 해요.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수막절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6월절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아비볼이라고 그래요. 1월 14일 날 저녁에 6월절을 지키고 바로 이어서 일주일 동안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교절은 출애굽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상황으로 비추어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의 나를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셨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은혜가 있는 이곳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교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절기로 무교절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맥추절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열매 맺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날이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열흘 만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도합 합치면 50일입니다. 그래서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를 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5개 순이 지났다 그래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하여튼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력으로 본다고 한다면 가을에 보리를 심어가지고 5월달에 보리 추수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열매를 올려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때가 이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실제적인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맥주 감사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 마지막 절기는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가 11월 달에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나 여러분이나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맥주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을 쭉 돌아보게 하셨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감사, 저희 전부를 다 드려서 감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도 지난 6개월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절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산상수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십계명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는 기준이었죠. 근데 이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또 다른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산상수훈은요, 구약의 율법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율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사람을 만약 꼽으라고 한다면요, 법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워낙 우리는 이 법을 그냥 안 지키며 사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 법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높아 보여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수준이 낮은 사람이 법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법에서 말하면 지키겠고 법이 아니면 안 하겠다고 하고, 여러분, 이것처럼 사실은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법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사회에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양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더 성숙한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요, 법이 아주 질서의식이 굉장히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진국인 유럽보다도 오히려 더 법을 잘 지킨다고 얘기하는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근데 싱가포르이 왜 그렇게 법을 잘 지켰습니까? 수상이 법을 아주 엄격하게 정해가지고 쓰레기 하나만 버려도 그냥 바로 징계를 받도록 법을 그렇게 정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법대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깨끗해지고 질서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회입니까? 아니, 유럽, 영국 같은 나라 깨끗하고 좋은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공원에 앉아 이렇게 벤치에서 쉬고 계시는 이 노인분들이 할 일 없잖아요. 이분들이 뭘 하시는 줄 아십니까? 딱 공원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누가 쓰레기를 버린다, 누가 이상한 짓을 한다, 범법을 행한다, 그러면은 바로 신고를 한답니다. 그 사람들이
법을 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부모님에게 효도를 안 하면은 천벌을 받는다.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효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성숙한 사람입니까? 진짜 성숙한 사람은 나를 낳아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그 부모님의 그 은혜가 그냥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깨달아져서 그래서 그냥 부모님께 잘하고 효도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해요.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 양심의 법보다도 예수님은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차원의 율법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사는 윤리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의 의무감 때문이나 아니면 양심에 찔려서 행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순종케 하는 그런 삶. 이것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뭔가가 우러나와서 뭔가를 할 때는요, 자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저것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뭔가를 할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막 때밀어 가지고서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개척교회로 왔는데 어떻게 개척교회 와가지고서 헌금도 안 하냐고 그래가지고서 헌금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기쁨이 되겠어요? 다들 반반하는데 왜 당신은 아무것도 안 섬기냐 그래가지고 때밀려 섬기는 거라고 한다면 기쁨이 있겠어요? 교회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셔서 섬기게 하는 것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율법을 따라서 섬기게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를 행하실 때는요, 우리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쁨이 없고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요, 교회가 아니에요. 당신은 권사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장로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 당신은 목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만약 얘기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삶입니까? 제가 목사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주일날 넥타이를 매지 않고 설교를 한다. 제가 다른 교회 설교를 금요일날 갔기 때문에 다른 교회 설교를 갈 때는 불안하잖아요. 혹시 또 넥타이 안 맸다고 시비 걸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대림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양복을 2번째 입어봤던 것 같아요. 언제 한번 입었던 것 같고 2번째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갔습니다. 더워 죽겠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근데 혹시 모르니까 입고 갔어요. 근데 다행히 그 교회는 원래 넥타이 안 매도 되는 그런 교회이긴 한데, 어찌됐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넥타이를 매야 된다, 그리고 설교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처럼 불편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성경에도 없는 법인데. 성경에 어디에 양복 입고 넥타이 매야만 다리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이 없잖아요. 없는데 우리는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안 하면 막 불편해. 저 목사는 뭐야, 날라리야 뭐야, 왜 넥타이를 안 매고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은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율법은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친히 행하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들이 다 그런 내용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초반부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죠.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다,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율법의 정신을 딱 설명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하나씩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3장 산상순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요, 보니까 특히 이 5장 이
전체에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은 앞부분에서 가장 실천적인 주제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살인과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진실과 정의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얘기합니다. 살인과 간음. 여러분,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보통 얘기할 때 어떤 신학자들은 사람을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분설을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영혼육 3분설을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세계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 안 믿어도 정신은 있어요. 정신적인 세계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는 없습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음받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접촉점이 없어요. 그건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람의 모양을 하고 살고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육의 생각, 자기의 정신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게 되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세 단계의 세계를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일 낮은 육의 세계, 그 다음에 정신의 세계, 그 다음에 영의 세계. 이 세 단계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실천 주제도 이 단계별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육체적인 데에 해당이 되어지는 살인과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진실과 정의라고 합니다. 이거 보편적인 거죠. 사람에게는 누구에나 해당이 되는 거죠. 정신적인 세계에 해당되는 진실과 정의의 주제를 다뤄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다뤄주고 있는 주제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이거는 영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주제는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요, 서로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육의 관계들은 첫 번째 주제 가운데서 살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겠어요. 오늘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르치는 실천 주제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생명의 신성함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십계명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렇죠? 십계명에도 구약에 포함이 되어 있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지금 살인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개인이나 사회에서나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무섭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그렇죠? 죄 가운데서 가장 무섭게 다루는 죄가 살인이에요. 살인을 하면 세상 법에서도 원래는 사형을 시켜요.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만큼 무섭게 다루는 죄가 살인이라고 하는 죄예요. 근데 살인이 뭔가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죠. 살인하면은 누구를 칼로 죽이거나 총으로 쏴서 죽이거나 이런 것을 우리는 살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살인에 대해서 살인이 무엇인지를 크게 두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5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장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한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살인이라고 하는 주제,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시작을 해놓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살인에 해당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다,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는 것 어려운 얘기입니까? 화를 낸다고 하는 거, 이게 뭐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봐야 깨달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너무 잘하는 거죠. 우리가 화를 내는 거. 화를 내는 것은요, 너무 익숙해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아마 오늘도 지금 예배 드리러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화를 안 내고 있는 것이지, 아마 예배 자리에서 벗어나면은 금방 또 화를 내고 살지 몰라요. 그렇죠?
될 수, 다른 사람에게 될 수 있는데 금방 우리는 또 화를 내며 살게 될 것이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인 나는 얼마나 자주 화를 내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참 많이 좋아졌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다듬어지긴 했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누구에게 주로 화를 낼까요? 교회 장로님한테 화를 내겠어요? 교회 권사님한테 화를 내겠어요?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화를 내겠어요? 누구한테 화를 내겠어요 주로? 네. 자식들한테도 화를 잘 못 냅니다. 왜? 자식들한테 화를 냈다가는 어떤 대우를 받을지 두렵기 때문에. 근데 내가 화를 내도 제일 만만한 사람, 제 아내에게 주로 화를 내니까 제가 둘이만 있을 때, 남들이 안 볼 때, 이럴 때 참 자주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를 자주 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화를 내면서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합리화를 시켜요. 합리화. 여보, 당신은 목사 아니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줄 알아? 나는 지금 화를 낼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요. 그러면 어떤 때는 아내가 그렇지, 내 남편이 목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면서 받아줄 때도 있지만 제가 좀 심하게 할 때는 이해가 안 가가지고 힘들할 때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이유 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이유 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왜? 이유가 있을 때는 화를 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면제부가 주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지, 이유 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은요, 다른 사람한테 화를 냈다고 살인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구한테 화냈다고 당신 살인했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세상 법이?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의 법은 화냈다고 절대로 살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조차도 살인에 해당된다고 지금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분노를 다스리고 조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분노를 자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인이 지금 뭔지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나가라 하는 것은 뭔 뜻인지 신학자들도 잘 몰라요. 근데 분명히 욕이라고 하는 것은 일치합니다. 하여튼 한 사람을 굉장히 심하게 인격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표현으로 보여요. 나가라. 하여튼 뭐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나가라고 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자는 아주 공회에 잡혀갈 것이고 옥에 갇힌다는 얘기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향해서 욕을 하든지 아니면 형제를 향해서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심판받게 될 일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들이 우리가 얼마나 주의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나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러는 거지 무슨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제가 지난 한 6개월 동안의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 얘기를 할 때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그런 표현을 자주 썼어요. 참 미련한 사람들인 것 같다. 이 표현을 많이 썼어요. 제가 보니까
회개했습니다. 지금 성경을 예수님 말씀을 빌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뭐 하게 된다고요? 심판받는데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얼마나 자주 썼는지 모른다니까요. 최근 6개월 동안에 저 사람들 참 미련한 사람들이다. 바보 천치 같은 사람들이다. 어찌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한다고 한다면 지옥에 몇 번을 가도 갔을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분대장 교육대 조교로 있었습니다. 참 욕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뭐 예수 믿고 나가지고서 욕을 별로 안 해봐가지고서 다 잊어버렸지만 그때는 얼마나 다양한 그런 욕을 구사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송 목사 입에서 그런 욕이 나왔을까? 여러분은 상상도 하지 못할 욕들을 분대장 교육대 조교로 있으면서는요, 그렇게 해야만 병사들을 교육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말을 듣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군대 갔다 오신 연세 드신 분들은 뭐 훨씬 더 심한 그런 욕들을 하고 또 받고 군대 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어서 이게 지옥에 갈 일이라고 하는 거, 심판받을 일이라고 하면서 알지 못할 때 했던 욕이라서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그래서 조금 예수님께서 정상 참작을 하지 않겠어요? 이게 몰랐을 때였으니까. 나를 만나지 못할 때 했던 욕이니까 그럼 내가 이해한다. 뭐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구약의 율법에서는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분명히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법에서는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십계명에서는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산상순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을 인용할 뿐이죠.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이런 단어를 언급하지 않아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살인했다고 하는 것은요,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벌써 썼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기준치를 이미 초과해버린 것이에요. 이미 선을 넘어버린 것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면요, 우리는 더 이상 논의할 것들이 없어요. 얘기할 거리가 안 돼요. 이미 그 정도 상태에 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거기까지 가기 전에 형제를 향해서 노하고 화를 내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욕을 하고 이러는 단계에서 미리 지금 예수님은 차단하고 계신다고 하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슨 얘기입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갔다고 한다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를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하는 단계에 다다르기 전에 미연에 지금 방지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것이 구체적인 살인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형제를 향해서 욕하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때에 이것이 더 진전되고 더 자라나서 결국 살인이라고 하는 자리에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미리 차단하는 거예요. 마치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과 똑같아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에게는 입에 담지도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이고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아야 될 일이고 이렇게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화를 내지 않으면요 살인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화를 낸다, 분노한다, 누구를 미워하고 욕을 한다 이러면 우리는요 살인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거예요. 너무나 신성해서 예수님은 살인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기회조차도 아예 그냥 사전에 차단해버리려고 지금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욕도 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화내지도 마라, 경멸적인 어떤 언세도 쓰지 마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율법의 해석을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 24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인데 자녀는 우리가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서 세상에서 살아나갈 힘을 얻는 것이 예배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오늘 아침 큐티 말씀을 여러분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편 29편 말씀이죠. 2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앞에 예배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예배하고 그분과만 교통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라고 우리를 출애굽시킨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목적이 딱 그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그 상태가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시작도 끝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예배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는 다 실패한 것이에요. 반대로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는 모든 신앙에 성공한 것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것은 그 다음 단계예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서 누구를 향해서 용서할 수도 있고 차단할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전도할 수도 있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도 있고 그 힘이 예배로부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공급되는 은혜로 시작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예배보다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배의 자리에 오늘 지금 나아가다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알거든 예물 드리는 것을 멈추고 예배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배 가는 것을 멈추고 뭐 하라고요? 먼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왜 쉬운지 아세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법대로만 하면 돼요. 가라면 가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법대로만 하면 돼요. 제일 쉬운 겁니다.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일 쉬운 게 법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열심히 멀리서부터 차를 타고 예배 온다고 오다가 누구에게 이 걸린 일이 생각이 났어. 예수님 말씀대로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서 그 사람 찾아 만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쉬운 것이어야만 돼요.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혹시 누군가에게 꺼리낄 만한 일이 혹시 생각이 나면요 지금 예배를 그만두고 나가지는 못할지라도 예배 끝나고 나가서라도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누구를 향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역시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25절 26절을 읽습니다. 25, 26절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웅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빨리 사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를 송사하는 자가 누구예요? 보이는 대로는 나와 껄끄러운 관계 가운데 있는, 나와 맺힌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누군지 아세요? 사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너가 어떤 문제가, 꺼리끼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단하고 빨리 가서 화해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석할 수 있습니까? 억지 같지만 사실 맞는 얘기. 억지 같지만, 억지 해석 같지만 사실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절대로 힘을 쓰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쫓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를 조종하기가 가장 쉬운 것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단이 가장 다루기 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죄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죄 짓고 있는 사람을요 사단은 얼마든지 조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사람은요 사단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을 품고 있으면 사단은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 네가 내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 말이 먹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짓지 않고 있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으면요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 못해요. 우리한테 와가지고서 뭘 해보려고 해도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먹히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빛의 자녀들이 분명합니까? 결코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어둠이 임하려고 할 때, 악한 생각들이 틈타려고 할 때, 누군가를 용서하기 싫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으려고 할 때,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겠는데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진짜 비밀 중에 비밀이 어떤 것이냐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내 속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내가 말세의 내역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지면요 세상 사람들이 참을 인자 세 개면은 살인도 면한다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참고 참으려고 악을 쓰고 버티는 것입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말세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면요 전능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강팍했던 마음을, 용서되지 않는 마음들을, 불안하고 두렵고 강팍한 그 마음들을 성령께서 노릇노릇하게 녹여가지고 순종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에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고 중요한 자리이지만 그 예배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자로서 합당한 태도로 우리 가운데 서 있는가를 주님께서는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구를 용서하는 일이든 누구를 향해서 화를 멈추는 일이든 내가 껄끄럽고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과 화해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 되었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기꺼이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가장 최적의 상태로 저 여러분의 마음을 빚어주실 것이고 그 예배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밤님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갈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